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 소의 해입니다. 소띠라고 그러죠. 소띠. 새해 소원은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코로나 종식과 건강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인의 지혜가 담긴 속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해가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평생 행복하면 정직하라. 이 영국 속담인데 진사의 나라답게 정직과 신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것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새 옷, 새 신발, 새 차, 새 집, 새 가구,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 한때 한국에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전 나라적으로 다 했는데 이 새마을 운동하니까 지붕이 다 새 지붕이 되고 도로가 다 새 길이 되고 뭐 환경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 이 지구 상 속에서 사실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새해라고 그랬을까요? 매년 오는 날인데 새해라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곤태롭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재물로도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고 눈물만이 흘려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돼지를 키우다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돼지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와든지 항상 집에 그 돼지막에 가가지고 그 돼지 먹이를 주고 또 돼지막을 청소했어요. 전부 물로 다 씻혀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거기다 똥 싸고 그 똥 싼 데다가 엎드려서 그냥 자고 이 돼지는요 그거 자꾸 씻혀주고 그래도 또 그래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짐승은 그렇지 모르지만 여러분 돼지고기 맛있게 먹지만 그 키우는 거 보면 정말 정이 떨어져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사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변화보다도 인간성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장점을 돋워주고 단점을 고쳐주어서 새 사람, 새 생활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가치관이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에베소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입는 비유를 통해서 철저한 도덕적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하고 독수리가 있는데, 닭은 병아리에서 닭이 되잖아요. 그죠? 독수리 새끼는 새끼 때는 날지 못합니다. 그 새끼로 있다가 이제 커지면은 날아가요. 분명히 새끼 때는 독수리 새끼나 병아리나 뭐 별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장하면, 병아리는 성장하면 닭밖에 되지 못해요. 땅에서만 다니는, 날지 못해요. 그렇지만 독수리 새끼는 성장하면 하늘을 납니다. 천공을 나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분명히 닭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그런 창공을 나르고 생각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가지 면을 강조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라. 옛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불신자, 세속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정신 상태는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며 도덕적 생활은 양심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각종 더러운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와 저희의 굳어진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 없는 샘같이, 안개같이 캄캄한 어두움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굳어짐은 무감각해진 마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고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상태,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의 그 삶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18절에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죄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입니다.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생명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고귀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방탕은 강력하고 무절제한 생활자세를 말하고 욕심이란 세속적인 만족할 수 없는 육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불신자들의 생활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세속적인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는 말은 먼지를 털듯이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먼지를 털듯이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과거의 상처나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우리가 다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그 성탄절에 우리 이동진 집사님 가정이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 피플들 그 음식을 나눠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영이한테 물어봤더니 10명을 이렇게 했다는데, 그 홈리스 피플들이 왜 홈리스가 돼요? 누더기를 입고, 그리고는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주워 먹는 대로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암만 새 옷을 줘도 그거는 다 누더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누더기를 입은 자처럼 목표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같이 먹는 돼지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는 다 터널 속에 있는가 아니면 동굴 속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굴은 나가는 길이 없어요.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긴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잠깐 어둠이 있지만, 잠깐 깜깜함이 있지만 나가잖아요. 밝은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 죄의 노예, 진노의 자녀,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중요한 결심은 나쁜 습관을 버려요.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좋지 못한 습관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모든 무거운 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것을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벗어버리라고. 그래서 정말 그런 나쁜 습관, 좋지 못한 것들을 자녀를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또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지식으로나 재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은 육체보다 영혼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새 사람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이미 죄악의 사람이고 그것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자.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하죠.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운을 입었을 때 정말 의사의 그런 권위가 있는 것처럼, 또 교통경찰이 그 경찰복을 딱 가지고 신호를 들을 때 그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 신분이 틀린 거죠. 운동선수도 옷을 입을 때 그것이 되는 것이죠. 군인도 마찬가지, 성직자도 마찬가지. 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 신분,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엉뚱같이 타면은 그거는 가짜죠, 가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대로, 배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배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누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 부모나 자녀 기준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신부가 신랑이 아름답고 이제 아주 찬란하죠. 그 왜 그러냐면 신랑복, 신부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예복.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 좋은 예복을 입었는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러므로 옛사람 그 믿지 않았던데 과거에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벗어던져요.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도 좋은 전통을 가지고 오늘까지 신앙적으로 또 있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계의 제일 정말 강한 나라, 제일 부자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지금 정신이 지금 다 타락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이 철저한 도덕적 변화와 새로운 질서로 기독교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건강이나 생명도 중요하지만 거듭난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옛사람이 되고 헌 것이 되어버리고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새 것이 날마다 새 것이 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주시고 만물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생각이나 삶에 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거 입지 않고 돌아다녀요.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옛사람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 마귀를 틈타게 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칩니다.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금식케 아니합니다.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인자와 동정과 용서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태도고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나 삶의 목적, 가치관도 달라지고 새로운 환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모든 옛사람의 그런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이 주어지면 새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새 생활이 되어야 된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정말 빛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가정이 새롭고 교회가 새롭고 사회가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에는 여러분 정말 새 사람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며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옛 생활은 다 청산하고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